기다림이 길다고 느껴졌던 이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16장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면요,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로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16장하고 17장에는 몇 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13년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또 다른 10년, 13년. 정말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9세에 다시 나타나셔서 13년의 침묵 후에 주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이스마엘은 우리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들로 얻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지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수많은 자손들은 바로 너의 아내, 그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은 조정되거나 또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그 약속을 유지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너와 네 후손과의 언약을 세워서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복하면 우리 이 한국 사람들 특별히 몇 가지 복을 강조합니까? 오복 강조했죠. 이 오복이 뭐 오래 사는 것, 자녀들 잘 되는 것,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돈을 쓰는데 부유하지 않기, 어려움이 없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 이런 복들을 다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복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복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자녀들 잘 되고 아프지 않고 이런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복은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랬죠? 복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 다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된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정말 오래 기다렸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99세. 이 99세의 아브라함은요, 그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로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이제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세크라멘토를 담임하고 있는데 세크라멘토 교인들이 목사님, 아들이 둘이나 되는데 이 세크라멘토 교회를 위해서 아들 한 명을 내놓으시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아들 둘 있지만 아들 둘을 누구를 위해서 한 명을 준다는 것, 이거 쉽게 결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어디에 내놓으셨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내어놓으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마치 표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서두르면 하면 읽으시고 기다리면 하면 외치시기 바랍니다. 서두르면, 기다리면. 네.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조급해하며 무엇인가 서둘러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렀기 때문에 또 힘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울의 실패, 이 본질은 전쟁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누구를 찾아가서 묻습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역대상 10장 13, 14절에 있는 것처럼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과 같이 좀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물어보러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 앞으로 나갑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여쭙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만난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자기는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부터까지를 전부를 다 한번 읽어본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먼저 여호와께 찾아가서 여호와께 여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심판의 결과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지체했다간
군사들이 동요하고 도망명이 생기고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이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갑옷을 입은 채로 여호와의 단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그런 조급하게 서두르는 제사, 기다리지 못한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는 왕위를 잃게 되었고요. 서두름의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바심은 믿음의 무엇이라고요? 조바심은 믿음의 적이며 기다림은 신앙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조바심을 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부자 선지자 617페이지, 61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한 지시를 받았으나 조바심으로 기다림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지체되었으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지체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완전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생각할 때 완전한 때라고 생각하는 때, 그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바심 내지 마시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예수님 언제 오시는 것 같았습니까? 예수님 내일 오실 것 같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내일 오실 것처럼 올해 오실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 지금 몇 년을 지체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신앙생활이 이제 60년, 70년, 80년 이렇게 하셨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지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아니면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참는 거하고 오래 참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 끝까지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참는 게 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참는 게 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결국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을 끝내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을 통해서 1년 동안 묵어놨던 죄를 이 연말 기도주일 동안에 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게 와이프가 빨래하는 게 힘들다고 여러 번 입으면 이게 어떻게 되죠? 와이프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번 입으면 이게 무슨 때가 됩니까? 찌든 때가 돼요. 우리의 죄도요, 묵혀놨다가 1년에 한꺼번에 확 빨면 이게 안 지워집니다. 우리의 죄는 언제 빨아야 됩니까? 매일매일 빨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말 기도주일은 완전히 다시 리셋하는 기간이에요.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엄숙하게 이 기간을 지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 해를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정말 복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신실하시나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스마엘을 대신 놔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결국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충실히 머무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아주 귀한 명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되면 순종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면 순종할 수 있죠. 근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희에게 가르쳐준 명언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이해되면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복종하라. 저는 이거 아주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면 순종하고요.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서두름은 편의주의입니다. 과정을 생략한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 웃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언약궤를 옮기던 중에 이 소가 널뛰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수레 위에서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웃사가 손을 내밀어서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웃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정확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옮기는 것이죠?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옮기게 돼 있습니까?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 겁니까?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 리가 없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 때문에 골치 아프게 되죠. 이제 막 출산한, 막 송아지를 탄생시킨 젖이 나고 있는 암소 2마리를 끄는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를 싣습니다. 그래서 이 암소가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향해서 곧바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동물의 본능에 의해서 자신의 송아지 쪽으로 돌아서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송아지는, 이 송아지가 옆에서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미 암소 2마리는 이 법궤를 실은,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냥 전진하는 것입니다. 소가 이해됐을까요? 이 소도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갔을 거예요. 본능을 거스른 일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았어도 손은 복종했습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진영의 그 법궤가 돌아왔으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것을 지고 갔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의 방법대로 옮기다가 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위기에 웃사가 손을 대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과정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경외하는 것이고, 서두름은 하나님보다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웃사가 정말 잘한 것입니까? 인간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 소중한 언약궤가 덜컹거려 가지고 떨어질까 봐 손을 대고 막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웃사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부사전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조심성 없는 태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날 웃사를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함부로 그 성물을 취급하는 그런 정말 불신적인 반역적인 태도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경솔함은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부분적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10 중에 하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10가지 전체를 다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체를 지킬 때 비로소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서두름은 서투름의 몸짓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 하신 지 가장 오래되신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민정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냥 침례 받으신 지 이걸로 그냥 우리가 계산하면 40년 정도 되셨고, 우리 어떻게 40년보다 더 오래되신 분 계세요? 집사님? 어떤 장로님이요? 임상욱 장로님은 뭐 태어날 때부터 교회는 뭐 모태교인도 다 그렇고 침례 받으신 년 되셨습니까? 임 장로님. 계산도 잘 안 되죠? 장로님 56년? 같이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옆에서 기억해 주신 분이 계시니까 너무 좋네요. 56년. 야, 56년이면 이제 이 웬만한 거에는 요동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이 잔잔하고 평안한 신앙이 되셨겠네요. 그죠? 웬만한 것으로는 요동할 수가 없죠? 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이게 등 뜨물어도 안 나갈 그런 신앙이 되셨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깊이를 드러낸다라고 했어요. 성급함은 미성숙의 표시이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56년 되신 장로님들, 예수님 만약 56년이 지나도 안 오신다면, 또 다른 56년이 지나도 안 오신다면, 그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때까지 살아계신다면 주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도 그러시죠? 예. 우리는 뭐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안 오면 나 예수 이제 안 기다릴래, 이거 아니잖아요. 만약 100년 후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100년 후에까지 살아있다면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이고, 또